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둘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길고 지루해서 그렇지 고난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로 끝났고, 바울의 고난도, 베드로의 고난도, 코로나의 고난도, 힘듦도, 어려움도 끝날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설령 고난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할렐루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10남매가 모두 사고로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산은 불타고 약탈당했습니다. 아내는 욥이 겪는 고난과 불행이 꼴도 보기 싫다며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욥 자신은 불치의 피부병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그 뜻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주신지라?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역시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굽에 팔렸습니다. 평소 흑심을 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치근거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욥을 고발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 주변을 살펴보면 미운 사람 투성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형들도 믿고 보디발의 아내도 믿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미워지고 성격에 장애가 오고 공격적이어서 인간 관계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수용했기 때문에 결국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원망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는 섭리로 받아들이면서 그 뜻을 헤아리려고 한 번쯤 기도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로 요셉은 감옥에서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나는 왕의 떡을 맡는 장관이요, 다른 하나는 술을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투옥된 이유는 모르지만은 모종의 사건에 연루되어 복역 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감옥에서 잡범들을 만났다든지 조직폭력배 주몽을 만났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억울한 죄를 가지고 투옥되었을지언정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의 길이 달라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분주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자주 만나며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한 주간을 보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노래 가사물처럼 우리의 만남은 뭐가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포도주를 맡은 장관이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가 포도송이를 따서 즙을 바로에게 들이다가 꿈을 깬 것입니다. 요셉의 회복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용서하고 지기가 회복되어 추룩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신이 추룩하고 나면 복주될 것인데 복직이 된다면 바로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떡 맡은 장관도 꿈을 꾸었습니다.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광주리 안에서 바로를 위한 각종 식물들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그것을 먹고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해몽은 이렇습니다. 3일 되는 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쳐서 끊어서 당신을 나무에 달 터인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해몽대로 하나는 복직되었고 하나는 처형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장관을 만나지는 못했다면 요셉의 고난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복직된 그 사람이 바로가 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보니까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누구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난 것입니다. 자기의 꿈을 해몽해서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고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의 꿈의 해몽대로 되었다는 사실이 탁 떠오른 것입니다. 그때 왕에게 천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참으로 꿈 해몽에 뛰어난 것 같았는데 왕에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형제와 친구 이웃과 동료를 만납니다. 잘못 만나면 인생도 망치고 길도 꼬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영광의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만남의 사람이 되도록 또한 내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도록 노력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분발합시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시험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바로를 만난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이 인생에 바뀌어질 수 있는 180도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포도주를 책임진 장관을 50년 만났다 할지라도 바로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왕을 만났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가나안 땅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장관을 만났지 아니했더라면, 야곱은 11번째 아들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땅에 묻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요셉은 그냥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자라서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회갑잔치, 진갑잔치, 칠순잔치 가나안 땅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빠져나갈 길도 없는 계곡으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꿈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위치나 상황이나 조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생각한다면 그 사건, 그 사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요셉은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을 보면 요셉이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람이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고통과 원한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 주셨다라는 뜻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일을 잊어버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악을 도말할 것이며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이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와 원한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일 잊어버릴 수 없고 흙이 눈이 들어가기 전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이고 사건이지만 그가 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해주셨어요. 그의 마음에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감수하고 이겨내고 꿈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시면서 여러분 원한에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고 다 내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잊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드러내기 위하여 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 므낫세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내적인 치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므낫세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난날을 잊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선물을 요셉에게 주었고 요셉이 받았고 그 사실을 요셉이 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입니다. 그 뜻은 이중 결실, 즉 곱빼기 결실입니다. 이때부터 중국집 곱빼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갑절. 다시 말하면 복 위에 복을 겹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창성이란 말은 위아래로 뻗고 옆으로 앞으로 뻗고 뒤로 뻗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삶, 성공적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도 고난도 성공도 아픔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대면하느냐, 맞서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영광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평생 원망만 하다가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떠납니다. 사울을 떠난 그 하나님이 그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어서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영광은 고난의 열매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허약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고난이 축복을 나누는 수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주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게 하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 고난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풍랑 인연하여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더 큰 축복을 받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와 하나님의 구원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의 역사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주 앞에 나와 제단 쌓는 모든 종들 위에, 가정 위에, 우리가 태어난 대한민국, 우리가 뿌리를 내는 이 미주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